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온 짐승을 오늘 본문 앞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강하고 무서운 이 권력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용에게서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을 묘사하면서 둘째 짐승을 마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주 순결하게 보이지만은 용처럼 말을 했다라는 것은 실상은 이 거짓말,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을 닮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의 달을 쓴 이리 이와 같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부터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첫 번째 13절에 보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바알에게 불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참 구하였지만 불이 임하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 짐승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또 모방한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한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모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는 이 말씀도 보면은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 그 장면을 마치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러한 인간의 창조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이 돼서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따르게 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은요, 이것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은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이 짐승에게서 생기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혹한다는 거죠.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인 사탄도 이런 이적들을 예수님과 비슷하게 모방해서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우리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이 만든 우상들이 생기를 가지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돌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우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받은 짐승들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교회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도록 조장하고 실제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 황제 숭배와 연결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길을 가다가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붙잡혀 가서 결국에는 이 반모섬에 유배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하죠. 결국에는 짐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동물에 뜯겨 물려 죽게 하고 또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게 하고 또 유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표가 뭘까? 이 표는 요즘에 말하는 바코드다. 그리고 몸에 넣는 생체 칩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모든 거기에는요, 이 길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이 상인들의 조합인데 이 상인들의 조합에는요, 반드시 이런 표를 받게 해야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성경시대 보면 이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뭔가 장사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경제적인 손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일날
장사를 하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이 결과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단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이 미혹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미혹을 알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지혜가? 그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66이라는 의미, 666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7을 하나님의 완전수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이 안식을 취한 날, 그래서 이 7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6은 무엇을 말하는가? 완전에 도전하는 수라는 것이죠. 그 세력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탄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그런 세력,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요 끊임없이 오늘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어린 양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 그러면 생각하기에 머리에 뿔이 있고 꼬리가 달리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광명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마치 예수님처럼, 승천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방하고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이적으로, 또 말로써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666,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세대는요 이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이단들, 세상에 보면 가장 이단이 많은 나라 아마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칭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것이 거짓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의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싸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때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늘 이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대적으로부터 우리는요 미혹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그 거짓에 넘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